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부당한 권력자에 대한 신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시고 그 정부의 통치를 통해서 국가를 이루어 가시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일상의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그 잔고가 유지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재산이 보호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법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부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무시하고 권력자들의 그 권력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죄를 자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갈 것이고 또 그 성경을 해석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치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정치관이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풍습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중심으로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신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을 보면 4권 20장 3장에서 국가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국가의 통치를 없애버리려는 생각이 그야말로 지극히 야만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다. 국가의 어떤 통치 행위를 부정하고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야만적인 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야만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국가의 통치가 하는 기능은 떡이나 물, 태양, 공기 등의 기능에 못지않다. 사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가 사람들의 생활을 위하여 조건을 구비시켜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자연이 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포괄하여 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기능뿐 아니라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모독 등 신앙을 대적하는 기타 공적인 범죄들을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거나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며 공공의 평화가 방해받지 않도록 방지하며 각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안전하고도 건전하게 지키도록 해주며 사람들이 서로 흠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람들 사이에 정직과 겸손이 보존되도록 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 국가의 통치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의 통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도록 해주며 또한 사람들 가운데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포함되어 있는 참된 신앙이
노골적이며 공적인 모독으로 침범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은 국가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먹을 떡도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정부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떡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부의 기능이다. 그러므로 정부를 무시하고 정부의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야만적인 행위와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세상의 통치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잡고 또 모든 국민들의 재산들을 보호하고 겸손하게 서로 교류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권세와 그 다스림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그런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높이고 있다. 어떻게 높인다고요? 신들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은 신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신처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우리보다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칼빈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권세자들을 향해서 신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궤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나의 궤변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설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예를 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들을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잠언 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재상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재판관들을 다 세우셔서 왕과 재상과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존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정당하고 올바르게 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통치를 부정하려고 하고 그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마귀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설령 통치자들이 악의적으로 다스리고 불의하게 통치를 하고
죄를 짓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일반의 사람들은 저 정부 뒤집어 버리자, 저 사람 끌어내려 버리자, 이제 바꿔버리자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귀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정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부 없애버리자, 전복시켜버리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물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렇게 불의하고 악한 대통령을 세우고 또는 그런 정부 관료를 세우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십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시고 권세자를 세우셨다고 하면 또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올바르게 정치하지 않고 올바르게 통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 악한 거 가지고 막 이리힐비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막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 심판하세요. 예,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합당하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위임받은 사역자들임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공의와 분별과 온유함과 자기 절제와 정직을 향하여 열심히 생기지 않겠는가? 자기들의 재판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말을 듣는데 어떻게 감히 불의와 야합하겠는가? 자기들의 입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지정되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부정한 선고를 내리겠는가? 자기들의 손이 하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도록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과연 무슨 양심으로 사악한 법령에 서명하겠는가? 요컨대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들임을 기억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하심과 자비와 정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진지하고도 부지런한 열심을 살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권세자들이 자신이 부여받은 그 권세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행할 때에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정부의 관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개인에게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사로운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대리해서 맡겨준 그 직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일을 게을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을 사사로이 내 유익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소명을 받고 거짓으로 처신하는 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극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고 따라서 그 이후로 그들의 책임 맡은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여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임무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 과오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그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잘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심판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올바른 통치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짓는 것과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 누구에게 더 큰 심판이 내려집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목사님에게요. 그러면 꼭 저를 더 벌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시나요? 누가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왜 그걸 모르세요? 목사가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자리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요리 문답을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죄가 다 같지 않습니다. 목사가 지은 죄와 성도가 지은 죄는 다릅니다.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다릅니다. 장로가 지은 죄와 집사가 지은 죄가 다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형벌이 장로에게 더 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직을 맡은 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그 대통령의 잘못은 국민 전체에게 임합니다. 시민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자들이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죄를 졌을 때에 그 죄의 영향력은 국가 전체에, 국민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 죄는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엄하게 벌하시고 더 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노예 고시부 고시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걸 진행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그 장로 대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자기들이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만 얘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노예에서 행하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 특권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특권이 아니라 특권을 여러분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안 받고 가는 겁니다. 저거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적으로 노예에서 행하는 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받아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졌을 때에 그 교회의 꼬라지는 불을 보듯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고시부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 자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세워야 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죄라도 짓지 않았지.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죄의 책임은 더 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다음 주에 고시를 보는데 그분들 내가 유심히 봐가지고 만약에 똑바로 안 한 거 있으면 제가 그냥 내 고시부 석이니까 나 사인 안 해준다. 나 이 사람들 인정 못한다. 라고 해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옳고 바른 거,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전 그런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교회의 대표로 장로를 택해서 장로를 세우려고 뽑아놨는데,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 나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 앞에서도 가가지고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 길 줄 몰라가지고 그 마지막 수업을 안 듣고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엄하게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여호와께서 심문하러 오십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러니까 고관들과 통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것을 탈취하고 약한 자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를 삼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러 서시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아, 너희들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빼앗아서 이렇게 너희 배를 채우고 배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24절에 보면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처절하게 심판하시는지 온 나라가 통곡할 것이고 너희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고 너희의 죄에 대해서 만천하게 다 알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부나 대통령이나 관료나 재판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죄를 짓고 부도덕하고 부정하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원래 정치인들은 그러고 원래 인간은 사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들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악하고 부정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에 대해서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들에게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한 것이다? 나 여호와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분을 세운 여호와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나라는 왕정을, 어떤 나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또 어떤 데는 귀족 정치를. 여러분, 어떤 정치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정이 폭정으로 전락하기는 매우 쉽다. 왕이 의롭고 올바르고 반듯하게 통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패하기 딱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면 사악한 인간은 자기 욕망을 채우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의로운 통치나 정치를 안 합니다. 그럼 귀족 정치는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합리적인 국가 통치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전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견제 장치로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회의원들을 투표를 해서 세워서 국회로 보냈잖아요.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할 그 정치 행위를 대신 해서 국가나 대통령을 감독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의 혼란적인 일들은 누가 바로 잡아야 되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길거리로 끌어내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향해서 뭐 해라 저해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라나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만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나면서 국민들이 자기 생활을 내팽개치고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투쟁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권세가 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정감사할 때 보면 대통령, 그 국무총리도, 그 비서실장도, 뭐 장차관들이 다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벌벌 떱니다. 질문하면 질문 똑바로 안 한다고 야단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투표를 통해서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들 앞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벌 떨듯이 국가 권력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출신 지역이면 다 찍어주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서 나오면 다 찍어주고, 경상도는 발도 못 붙이게 하고, 경상도 쪽에는 전라도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면 한 사람도 안 찍어주는 이런 양극단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양 당에서, 양 지역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요? 다 불신자들만 투표하고 믿는 자들 투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지역 출신의 성향을 따라서만 투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올바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투표를 해서 세웠어요. 국회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 사람의 정치관이나 국가관이 올바르지 않네? 그러면 그 다음에 찍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리 옳지 않은 말을 해도 시간 지나면 다 국민은 잊고 또 찍어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져야 되고 국가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사돈이라고 할지라도 찍어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편향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만 찍고 있어요. 목사들도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의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어떤 정부 아래에서 살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뭐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거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선하든지 정부가 악하든지 어떤 정부든지 그 권세자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떤 통치 아래에 있든지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을 존대하라. 그 정부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조건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 정부나 세상 권력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악하게 행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종으로 점을 쳐서 수익을 얻던 어떤 사람이 바울이 그 종의 귀신을 쫓아내자 점을 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관리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착고를 차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뭐 합니까? 내가 왜 옥에 갇혔냐? 나 억울하다. 그 관리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불의하고 악하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정부 관리를 향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억울하다고 소리치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뿐입니다. 소란을 일으킨다든지 정부의 관리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권력을 존중하고 불의와 부도덕과 죄에 대해서 선한 행실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 줘라. 그들이 평안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선하게 통치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통치하는 자들은 기도해 주지 마, 그들을 저주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조건은 딱 하나, 권세자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악한 것에 대해서 비방받지 말게 하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고 올바른 사람들에게만 순종해라.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순종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권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정부나 권세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양피로 딱 갈라져 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무력으로, 힘으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정부를 대적하고 권세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읽어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지금 17페이지를 해왔는데 지금 9페이지밖에, 이제 딱 반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12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왕이, 그 환관장이 그 왕궁에서 쓰려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채소만 먹게 해 주십시오. 10일 동안만. 채소를 먹는 우리와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이 초췌해지면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에도 다니엘은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절대로 못 따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나는 환관장의 종입니다. 그 관리를 존대하고 그분의 직분을 이해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박하고 거칠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그 나라에 총리로 오래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에게 30일 동안 절하게 하십시오.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도 다니엘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왕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고 그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왕이여, 왕이 저를 풀무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넣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내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저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정의를 외치고 있고, 그래서 법을 바로잡겠다고 불법을 행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정치관에, 우리의 국가관에 얼마나 많이 노사리고 녹아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사악한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처럼 끔찍하고 폭각적인 폭력적인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에 보면 6절에서 11절에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얼마나 사납고 포악한지 이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아래에서 지금 다니엘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불의하고 악하고 사악한 정부 아래에서 다니엘이 지금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정부 관리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과 또 로마 카톨릭의 그 지배 아래에서 이 개혁신앙인들은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불의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그러나 피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고난을 감수해라.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기도 드 브레도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반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그 신앙 고백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잡혀서 광장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악하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느 역사에 어느 신앙인이 어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빌미로 전복하고 국가의 권세를 무시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명령할 때예요. 불법을 자행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법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때는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부당하게 통치하고 악하게 통치하는 그런 권세자들에게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말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 안 하고 순종 안 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막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굳이 하려고 길을 쓰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바라고요? 정하신 바입니다. 그것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단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연단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회개를 위한 것임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올바로 투표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치와 국가를 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